8월 29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외형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어진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내소, 즉 지성소에 두게 되고 그 지성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언약궤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언약궤를 즉시 옮길 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사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이고,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 모였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은 과거 다윗의 실수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는 바람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후에 다시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처음 언약궤를 옮겼을 때의 실수를 오랜 시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겠죠. 다행히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감동과 감격에 깊이 젖어드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고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은 먼저 언약궤가 처음 지성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등잔불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성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은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나타난 적은 성경의 역사에서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이후에 처음 나타난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가득해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현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에 언약궤를 옮겼던 것처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타난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내가 호흡하고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언약궤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었다고요? 바로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돌판은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즉,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바로 진리이며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영혼을 윤택해 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내 삶이 되어야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삶을 사모하시며 오늘 하루가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